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인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던 사람이죠. 다른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졌고 태어난 지 6년 만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먼저 요아스는 왕이 되어 성전이 낡아 파손된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를 숨겨주었고 나를 키워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막 낡아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부서지고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가장 먼저 낡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는가? 이 어린 요아스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먹고 살 그럴 지금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속건제와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럼 제사장들은 이거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십시오 라고 제사장들의 몫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써라.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쓰고 이거는 성전을 파손하는 것을 수리하는 데 써라. 이렇게 제사장들의 몫을 구별하여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함으로 성전의 제도가 다시금 정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실 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낡고 퇴락했던 성전을 수리하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요아스는 지난 두 선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야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전의 왕들인 아사와 여호사밧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죠.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은 이 한마디의 칭찬의 말을 하나님께 듣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아합 집의 어떤 길로 여로보암의 죄로 살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아스 왕 때에 다시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이지 오랜만에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방금 전에 2절 말씀이잖아요. 2절 말씀을 읽는 중에 요아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과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렇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렵지만 요아스 왕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남아있는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왕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낡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마음이 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낡든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이 요아스 왕을 보고 고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지십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고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이 요아스 왕을 숨겨서 살려서 왕까지 되도록 도와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 왕이 했던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전을 버리고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요아스의 마지막이 별로 덕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아스 왕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 가운데에서 신복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더라.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부하 장수에게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모든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이 요아스가 자기 신복에게,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고 반역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반역을 당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어쩌면 더 중요하잖아요. 조금 부족하게, 조금 아쉽게 시작을 했더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야, 너는 그래도 내가 볼 때 정직하게 살았구나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아스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우상 숭배로 끝나고요, 반역으로 끝나고요, 심판으로 끝나고요. 너무너무 아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다를까? 그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칭찬받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다시 깨닫게 되는 말이지만,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삶을 나누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호야다와 어울릴 때에는,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그 젊은 방백들과 어울렸을 때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 은인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라.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누구와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없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저와 평상시보다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저와 조금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자와 가까이 지낼 때에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실 때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마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와 가까이 지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지 못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같이 나오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또 저렇게 세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한 사람, 기뻐하실 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여호야다 같은 사람에게 전화하시고요. 아니요, 때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여호야다 같은 사람과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계시거나 세상 사람 만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실 때에는 오히려 그때야말로 여호야다 같은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그때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